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싸워내야 되는 싸움이 있다면 내 삶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회복은 그 문제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단순히 병 고치는 고침 사역이 아니라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회복 사역까지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온전히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그 존재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빨리 들어가 보면 54절은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물이 포도주 된 사건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54절은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했냐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자 빌립 등을 쭉 안드레를 불렀던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2장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첫 번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장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은 올라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전까지의 그 말씀 무엇이냐면, 다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그 가운데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이나 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다 한낮에 물을 길러 오신 5명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기구한 사연이 있는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머물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5장에는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43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가나로 올라가서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사건, 오늘은 이 장면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재밌게도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쉽게 얘기하면 저기 고향에 가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원규 아들 제약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쉽게 말을 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그 상황을 다 알고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신적 능력보다 그냥 인간 예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우받지 못할 확률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45절로 가보실래요? 예수님의 고향 갈릴레아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영접하는 갈릴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얼마 전 있었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했던 이적, 기사를 일으켰던 일들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렛의 목수인 예수를 만났는데,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오늘 이곳에서도 그 일이 가능한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는 심사가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한번 표적,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그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가보세요. 46절은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데 그 아픈 정도가 어떻게 되면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 다 죽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열이 뭐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될 정도로 그래서 그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또 떨어진 곳에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온 왕의 신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좀 지도를 펴놓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고침받으려고 갈릴리 가나로 가버나움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 왕의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헤롯 안티쿠스라고 써놓으세요. 헤롯 안티쿠스.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낳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얘기합니다. 일대니까 대제. 거기서 나와서 오늘 이 헤롯은 헤롯 안티쿠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헤롯 안티쿠스는 더 정확히 알려면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습니다. 그 헤롯이라고 하는 안티쿠스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이렇게 취했던 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제수 씨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았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안티쿠스는 어느 정도의 문제 있는 사람이냐면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빌립의 아내 처제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의 딸인 살로메와도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근친상간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콩가루죠, 콩가루. 근데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 아래 23절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날 헤롯이 생일인데 잔치가 크게 열렸는데 기분이 좋았던 헤롯은 살로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죠. 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을 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더니 헤로디아와 또 이 살로메가 가서 둘이 의논한 끝에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가져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나 이 헤롯 안티쿠스가 난처했는지 근심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약속했던 맹세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그날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망도 하지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부재와 결핍 때문에 우리는 많이 괴로워하죠. 그런가 하면 예상하지 못한 절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헤롯 안티쿠스의 왕의 신하라면 그는 귀족일 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죽는 자기 아들의 그 목숨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오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무엇을 깨닫냐면 인간의 최저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구나 이 생각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되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들어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최저점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거꾸로 하면 기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관점이 너무 중요하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이르셨는데 이곳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에 46절에 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청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백은 뭐냐면 간청하다, 애원하다는 뜻이요. 와서 막 애원하여 간청하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이방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오늘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와 같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다 죽게 된 상황이며 자신의 신부는 당시 그렇게 세상을 호위하던 헤롯 안티쿠스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온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어떻게 내 자신이 만났는지를 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그가 버린 것이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에 자존심으로 살 것인지 주존심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자존심을 앞세우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와 같이 무너지고 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냐면 여전히 교회도 누구한테 피해를 입으면 견딜 수 없어 싸움을 싸우기는 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5장은 얘기했는데 그 드러낼 행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얼마나 약하면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그 하나님께 가서 의지하고 고쳐달라고 하냐. 나는 내 자존심상 다니면서 그런 일 당했으면 내가 그럴 수 있는데 다니지도 않다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애원하고 청원한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린 거죠. 자존심을 버리고 도와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더구나 잘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기까지는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린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을 버린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나를 알아달라는 것은 자존심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제발 나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원하는 자에게 48절 가보세요. 완전 다른 반응. 지금까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 잘 왔다 안아주던 예수님인데 4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구나 라고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폄하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온 왕의 신하에게 오히려 나사렛의 목수였던 그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볼 때만 하나님을 믿는 자지 오늘 믿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려고 이곳에 왔구나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씀? 자, 여러분, 오늘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도 하고 교회는 징계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의 증표, 이게 교회의 참 표징이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사를 계속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그게 교회다. 두 번째는 성찬이 행해질 때 그곳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권징이 있었어요. 권징이 빠진 교회는 썩어 없어져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교회가 아니라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질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13년 동안 하늘땅교회를 글을 썼어요. 목회신앙. 하늘땅교회에 있는 것, 권징, 징계라고 썼어요. 그럼 목사님 징계를 어느 때에 합니까? 왜 합니까? 많은 거 이야기했어요. 성적, 도덕적, 윤리적, 물질, 또 말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저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유를 아시겠죠?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해요. 그러면 하늘땅교회가 여기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밖으로 방출하고 나가라 하는 축출이 있었냐?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해요. 왜? 저는 권징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권징의 1차가 권면을 할 때 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다 주님 앞에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징계하고 권징했다고요. 그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이곳에 와서 나에게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너는 오늘 표적을 구하려고 나인데 왔구나 라고 얘기할 때 그 시대를 호령하던 이 안티쿠스의 신하인데 얼마나 이 자존심이 구겨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읽은 책의 글귀에 이런 글귀가 딱 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너가 걸어가는 삶이 곧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 자녀라도 내가 떠밀고 뭐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길을 가면 그게 바로 나중에 길이 나는 거예요. 하늘땅교회를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함께 일을 하자는 거, 제가 믿지 않는 거 있어요. 10년 뒤에 뭐 많이 헌신할게, 교회 짓겠다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10분이 계세요. 여러분, 땅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근데 제가 안 믿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마.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길은 지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땅교회가 1층 간다? 길 내려고 해요. 이웃이 오는 그 자리에 등이라도 밝게. 여기 산밑이라 어두워요. 그래서 모기 새끼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등이라도 밝히고 2단이 오면 3단이 오면 어때요? 다 뭐 그런 사람들 복음이 필요해서 오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두렵지 않아요. 왜요? 제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저는 늘. 그래서 많은 이단들과 교제를 하고 만나면서 뭐 사진 보여줘야 여기 옥수형 있네? 뭐 이렇게 만희 형 여기 왜 앉아있지? 이렇게 다 제가 그냥 하면서 그분들 돌아올 수 있도록. 너네 곧 망한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말씀 없으니 곧 망하는데 교회들은 왜 살았냐? 우리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지. 너네는 말씀 있는 게 아니라 너네 교리를 짜집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리저리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네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청년 2명이 저를 포교하려고 신천지 가다가 제 얘기 듣고 맞다 우리 곧 망하겠다 그러니까 딱 낚아채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길을 내는 그 일, 생명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인공 왕의 신하가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은 다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자존심 버리고 와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는데 그것조차도 오늘 뿌리친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왔어? 믿음도 없는 이놈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기적 보여주세요 하는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앞에 섰어요. 교회 신앙 용어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실한 삶, 그게 믿음입니다.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어디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다 전쟁을 가고 이제 예루살렘에 법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홀로 있을 그때에 범죄했던 자입니다. 홀로 있는 그때도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직면해서 살아내는 그 삶을 오늘 왕의 신하는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왔어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 진리는 알레떼야, 진리입니다. 거룩한 말씀. 우리가 예배 앞에 왔다는 것은 거룩한 말씀과 성령 앞에 나 자신을 직면해서 세워야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지. 오늘 이곳에 와 있어도 여러분 말씀 없으면 다 오늘 저녁부터 가서 세상 위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무너졌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극장요 5분 전에 이미 광고 전에 다 입장해요. 여러분 예배 잘 준비해서 드리셔야 돼요. 하물며 세상도 이런데 왜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질서가 없고 뭐 하냐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영과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그럴 수 없어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 생각한다면 내가 지켜야 될 그 진리를 지켜내고 거룩한 성령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서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내게 온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필요해서 온 것이구나 라고 지적한 말씀이 오늘 48절 말씀인 것입니다.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 앞에 우리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서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결국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일에 불과해요.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러면 교회를 올 때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감사. 나를 살려준 감사. 또 하나는 기억.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나도 그와 같이 가서 살겠다고 하는 재현, 결단이죠. 재현. 또 하나는 미래 장차 맛볼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오늘 여기서 미리 앞당해서 맛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게 성찬식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이신 주님 앞에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주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 그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낸 삶의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공동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예배를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있어야 되고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실 앞에 우리 자신이 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러면 오늘 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이 누군지 물어보아야 되냐? 사실은 습관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좋든지 나쁘든지 습관이 되면 그건 우리 삶을 그렇게 끌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예배하지? 내가 왜 주의를 지키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낭만 목사 이사부라고 아세요? 낭만 목사 이사부.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괜히 얘기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 길이 나기 때문에. 저 그런 말들, 존재론적인 이 질문들이 대사에 턱턱 우리 그 누구죠? 그 주연을 통해서 막 하는데 받아 적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참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들이 꽉 와서 찌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재방송 다시.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들은 오늘부터 재방송 하나씩 해서 한 26, 7 그래서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화도 봐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라마도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꼭 보시면 신앙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예배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많은 회개가 있었어요. 단순히 1층 가는 게 하나님 예배 좀 편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사실 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1층을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더 낮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즉 다시 말하면 더 사랑하라고 1층으로 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가서 의자만 피고 그냥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된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냥 오늘이라도 저기 가서 조명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다 불 들어오고 다 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돼서 저기 가서 그냥 의자 가지고 내려가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실 것 같아요. 제 믿음이나요? 할렐루야. 그냥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새로 오신 성도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이미 오산의 신천지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 상관없어요. 왜? 논뚝기 걸어가면서 자연신방 다음 주에 우리 뒷산 할 텐데 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도 이상해 보이거든. 자기들끼리 막 가다가 웃다가 뭐 신발 벗어서 사각개짝에다 넣고는 막 걸렸다고 막 난 안 걸렸다고 박수치고 그러더니 좀 있다가 누가 당한 사람이 가서 쭈쭈바 사가지고 와서 또 자기들끼리 막 돌려서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러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없어지니까 저 사람도 무슨 신흥종교인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가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나 삶의 이중성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보는 이 훈련은 우리가 평생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더 사랑하라고 이 1층을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저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더 사랑할 수 있지? 지혜와 방법 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몰래 나중에 우리가 하기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훈수 두는 겁니다. 철거 아저씨 이 앞도 이거 그냥 쳐가세요. 주인이 말 안 했는데 그냥 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쳐갈 필요는 없이 다 제가 작업을 그 대신 뭐 물 청소하고 매일 저희도 땀 흘리고 다 했어요. 폐기물도 6대인가 7대 나갔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신앙의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그 기회나 때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은 저 뭐 돈이 필요하다 이거보다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오히려 원하세요. 저는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어디까지 준비됐냐? 깜짝 놀랐어요. 반석 위에 1층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왜 물이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집수장이에요. 왜요? 이거 그 반석 위에
돌덩가리 위인데 이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청소할 때 쓰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적이네. 베드로 믿음의 반석 위에 물이 새는 그 반석 위에 야, 생명의 이 샘 위에 1층이 있었구나.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몰랐지? 떠 있는 거구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2층에 1층에서 끌어서 인원이 많이 차면 이곳에 그대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작업을 어떻게 할까요? 낙도야, 그럴 거면 니네가 또 이렇게 해서 개척을 나가야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거 뭐 있냐. 교회는 100명도 지금 다 한눈에 안 보여가지고 내 혼자 하냐고 쩔쩔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계속 일하세요. 그럼 교회가 교회 세우고 목회자가 목회자 세우고 또 여러분도 10년 되면 자원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가서 오산 22개동에 하늘땅교회가 세워져서 서로 연합해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세워가는 이 교회. 그러나 하늘땅교회가 또 헤드쿼터 본부가 돼야 되니까 머지않아서 5년 안에 저기 땅 보러 가야지. 땅. 그래서 이렇게 가서 같이 뛰어노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저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고 목사님 뭐 어떻게 되나요? 막 걱정이 돼서 처음 오시면. 그래서 저에게 지금 자기 부인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더 천천히 이 일을 진행하는 건데 하나님이 놀랍게 천장에 다 도배를 해서 붙여놔 버리면 선을 빼고 넣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옥신각신 하시더니 이거 위 천장까지 철거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요걸 해야지 우리가 뭘 앙카를 받고 열고 선을 빼고 전기 작업을 하는데 위에가 도배가 통으로 합판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본 다녀와서 공사를 해도 해야 되는데 목수를 못 구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아직은 뒤에 빠지세요. 온다고도 얘기하지 말고 예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이러면서 일들이 진행돼요. 여러분 신앙의 순서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보세요.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있기 시작하면 썩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목회자 먹고 살게 하려고 하면 그거 썩는 거예요. 선교와 선교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서 있어야 되죠. 근데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저 바깥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서 우리를 오히려 맞춰라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갈 거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릴 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더 비근한 예로 저희가 10년 전에 개척할 때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어렵다 해서 커피숍 목회다 도서관 목회다 무슨 목회다 많은 목회다인데 다 문 닫았어요. 그게 뭐죠? 교회 안에 도서관을 할 건지 도서관 안에 교회를 할 건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순서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사람이 모이고 또 커피숍을 하는데 매일 그냥 사람 만나서 목회 이게 아니라 일반 전통 목회가 아니라 커피 바리스타가 되니까 다 내려놓게 돼서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면 나의 정체가 나는 커피숍을 하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두 사람 만나면서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라는 분명한 정체가 되면 커피숍 커지면 좋잖아요. 근데 목사는 교회 안에 늘 생각이 갇혀서 있다 보니까 이 커피숍이 잘 되고 도서관에 사람 많이 오는 게 어느 날부터인지 싫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론이 순서가 잘못 정해지고 자기가 분명히 정해놓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표적과 기사가 우선이 되고 내 욕망이 우선이 되면 신앙적인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내 욕망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 부흥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조차 내 욕망을 위해서 해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한번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광고회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아파트에
엘베에 유리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 광고하세요. 이 동네에 하늘땅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와서 하면 어떨까 하고 수요 예배인가 언제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쩔쩔매는데 뭔 사람만 많이 오면, 근데 제 마음에 저 새로 옆에 8동이 입주하자는 실스테이가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50명이 오면 나 이거 감당 못했다. 괜히 후회가 되는 거야. 막 후회가. 근데 여기는 날짜 잡았다 그러고 오산 오는 김에 우리 들린다고 벌써 해가지고 알았다고 했는데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오산 장로교회도 하고 누구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하세요. 뭐 그래서 비용도 너무 싸.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저는 제 양심상 물론 우리 목사님들 개척 나간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은 오전에 늘 화요일 목요일은 전도를 나가요. 평택까지. 늘 가는데 갔다가 뭐 물도 뭐 이렇게 욕도 먹고 많은 일 경험하니까 에이 거울 하나에 그냥 해놓는 게 낫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겠다고 딱 그랬는데 마음의 근심이, 그거 숫자 많으면 그거 뭐 할 건데.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다 바뀌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계약서 쓰지 않은데 너무 불편해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막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원에서 또 오셨다는 거예요, 광고회사가. 그러니까 이거 말도 못하고 딱 하는데 표시를 하는데 원동 힐스테이 이러는 거예요. 저기 갈고동인데요, 갈고동. 그랬더니 갈고동인가? 잘못됐나? 갈고동. 그러면 언제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당장 들어가요. 거기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그러면 내년 이 시간이면 1년 다 계약 끝나는데 내년에 입주하는 걸 무슨 얘기예요? 실스테이요. 실스테이요. 뭐 어디 얘기하시죠?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실스테이. 저기요, 우리가 맨날 가가지고 전도하다 이 지칠 정도로 제가 뭐 사탕이고 눈깔 사탕이고 다 준 곳이 실스테이 아파트인데 아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일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먼저인지를 저 자신도 늘 깨어서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 가운데 깨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명해져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고 집중하는 일이 너무 필요한데 50절 한번 가보실래요? 50절에 뭐라고 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표시해놓으세요. 믿음.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화되냐면 53절에 가세요. 믿음도 우리가 말하는 하루아침에 믿는다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53절에 자기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으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가라,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가면 아들이 다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그냥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때 그 하신 말씀을 믿었다. 53절은 뭐냐면 그 하신 말씀 그때에 이제 길을 내려가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왕의 신하의 종이 오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누구 관리님이요 지금 당신의 아들이 고침받고 나와서 춤을 추고 밥을 먹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가 묻기를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 그 집으로 가면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 이 신하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군대 간 아들, 또 어디요? 유학 보내놓고 또 입시 준비하고 하는 자녀들 우리가 매일 못 봐도 기도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